예, 기록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기도부터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기록하면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기도부터 듣고 하면 다들 안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뜯어보기 7강 시간이죠. 오늘 7강인데, 여기다 제가 앞으로 일정표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번만 더 강의를 좀 가지면 되는데, 기간은 4주가 걸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11월 28일 날 휴강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교회 그 이창주 청년이 결혼을 하는 날이라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 제가 이 오전에 결혼식을 가야 돼서 아마 1시까지 돌아오긴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서 결혼식이 12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려면 로마서 강의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휴강을 한번 하고 그러면 저희가 딱 3번만 원래 9주짜리였는데 그죠? 9주로 처음에 제가 공지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10주에 10강으로 해서 딱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들은 사실 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봐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12일 날 모든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뭐 로마서 뜯어보기 사람들끼리 뒤풀이를 한번 하든지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러 교역자들끼리 1박 2일로 풀타임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회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 갔다 왔어요. 강화도에 그 하누리 교회라는 이제 강남에 있는 저희 선교교회가 있거든요. 하누리 선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화도의 그 수양관을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옥 느낌이 나는 휴양관인데 되게 좋아요. 바다 전망이고 방이 1인 1실도 있고 2인 1실도 있는데 침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에 화장실까지 다 껴있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수련회 장소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복층짜리 방도 있어요. 복층인 방도 3개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지금 코로나가 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련회로 어디를 가기엔 아직까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1청 MT나 여러 가지 좀 소규모 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와서 뜯어보게 한 사람들도 1박 2일로 MT 같은 걸 가서 좀 로마서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1박 2일로요? 네,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 좀 잡아보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무튼 코로나 상황을 봐야 돼요. 코로나 상황 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유튜브에 나가고 있잖아. 이거 잘라서 내보내야겠네. 자, 오늘 로마서 뜯어보기 7강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듯이. 자, 여기 스케줄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스케줄표 보시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진행을 이렇게 해서 12월 12일 날 강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조금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다 가져오셨나요? 네. 자, 로마서 좀 저희가 이제 11장까지 필사했나요? 10장, 11장, 그죠? 어떠셨어요? 필사 좀 하면서. 괜찮으신가요? 현철이는 좀 어땠습니까? 현철이. 예. 한 장씩 그래도 말씀 앞에 있다는 게 이렇게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훈은 어땠어요? 확실히 몇 주째 계속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 쓰는 거나 그 가지는 시간이 확실히 좀 습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되면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확실히 좀 그때그때 기억나고 또 말씀 따라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느끼고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좀 습관화되면서 계속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음, 훈련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혜성이도 안 들어왔네. 혜성이 못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자, 규호가 한번 지목해 보세요. 내가 지목 안 하고 서로 지목하게 얘기했어요. 지목해 보세요. 준서요. 저는 말씀을 쓰면서 그 하루를 보낼 때 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강의 때 들은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좀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다음 사람 지목해 주세요. 저 경찬이요. 영찬이. 네. 제가 숙제를 못해가지고 못 읽었고. 이번 주 숙제를 못했다 그랬는데 지난주 거까지는 한 거니까. 매주 저는 교양처럼 되게 습관적으로는 못하고 막 닥쳐서 밀어서 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성경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 지목해 주세요. 재준이 형이요. 저는 이제 11장 말씀에서 이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이 정말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들으려고 만들어진 건지 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지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로마서 이 복음의 정서라고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우리 삶에 왜 필요하고 이거를 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그 힘듦과 당연히 고난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팔 아픈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아프셨고 약간 이런 걸 좀 생각하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 저는 현철이 지목하겠습니다. 현철이 저 했습니다. 아유, 좀 했어요. 제일 다른 먼저 사람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지. 지금 3명 남았어요. 미안해. 1번 아니었나? 전 동갑인 현덕 형제. 오케이. 네,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었더라면은 좀 아마 쉽게 많이 읽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필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이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 지금 2명 남았어요. 저는 이제 호중님. 예. 예. 호중님. 우선 어쨌거나 이제 쓰면은 곱씹게 되잖아요, 말씀을. 네. 어쨌거나 뭐 최소 2번 이상, 어떻게 보면 3번까지 보는 게 좀 해서 좀 꼼꼼히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걸 필사를 함으로써 막 뭐 신앙적으로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은 꾸준히 하면 좋겠구나라는 거 정도까지지 뭐 그 이상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주변에 이제 나이 많으신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동네 분에도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가지시면 계속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막 어디 보면 달력 뒤에다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특이한 데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네네. 예전에 그 교회에서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저희 전 교인이 필사하는 한 부분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했던 건데
그거 다시 한번 구입해서 전대를 한번 필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와. 5년이 걸리고 6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너무 좋죠. 누가 요새 언택트 네, 시대. 누구 남았죠? 요새 언택트 지금 신형이 남았어요. 신형이. 네. 일단은 그런 거 뭐 하나, 네. 네. 그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했던 거. 네, 그거 한번 사서. 요새 많이 팔아요. 요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또 필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집에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 필사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아서 요새는 좀 예쁘게 생긴 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신형이요. 저는 지금 그 로고스 라이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랑 사도행전 둘 다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책이다 보니까 이 로고스 라이프를 하고 이 필사를 이제 하는 루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도 이제 씻고 나서 밤에 하는데 자기 전에 좀 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일은 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야지. 내가 내일은 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은혜롭네요. 저도 이렇게 한 장씩 또 필사를 저도 같이 하면서 저도 말씀과 삶 다이어리도 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께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한 장씩 필사하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되게 좀 압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눈으로 보고는 것보다 읽는 게 좋고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을 곱씹어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이 필사의 어떤 매력이고 필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또 손으로 호중쌤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필사도 단기간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막 효과가 안 생깁니다. 이게 정말 뭔가 꾸준히 계속해서 이 말씀과 삶 다이어리도 저희가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거를 되게 깊이 있게 지금 쭉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도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중에서도. 그래서 2,000권이 거의 다 팔렸어요. 지금 2,000부를 제작했는데 한 교회에서 지금 700권? 이 저희 교회 간증들 들으시고 한 교회 목사님이 700권을 지금 한 번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교회들을 사가고 지금 이제 저기에도 올라왔거든요. 이제 뭐 예스24나 이런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다 말씀과 삶 다이어리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김은하 전사님 사진 너무 예쁘게 찍으셔서 홍보 효과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쇄를 찍으려고 벌써 준비 중입니다. 2쇄를 다음 주에 제작 들어갈 건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앙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만큼 신앙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 필사 잘 마무리하시고 나서도 말씀과 삶 다이어리는 꼭 꾸준히 좀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믿음의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 필사를 좀 더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까지 필사했으니까 이제 13, 14, 15, 16, 5장 남았는데 12, 13, 14, 15, 16, 네, 5장 4주 안에 5장 하면 되니까 뭐 금방이 되시고 자꾸 이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밝아서 안 보이나? 네, 밝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지금 검은색이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다가 제 평생 성경으로 삼고 이렇게 인품까지 한 성경책인데 여기에 매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 자꾸 눈에 들어온 사람이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정도야 뭐 좋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로마서가 1장부터 7장까지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와 또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개요를 잡아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로마서 8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그렇다면 복음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 복음, 이 우리의 삶에서 확증되어 나가는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요를 다루는 어떤 공부하는 그런 학문적인 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라면 8장부터는 현실판, 현실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내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오늘 8장이라 8장을 한 장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만 좀 잘 개요를 딱 잡아놓으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거에 대한 또 약간 자세한 삶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8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파트 8하고 파트 9을 할 건데 먼저 파트 8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주제가 성령의 삶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하이에서 잘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전사님, 하얘졌다 말았다 하네. 그죠? 맞아요. 조명이 자동 조명 그거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얼굴을 최대한 푸샤시하게 잡아주려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니까 말을 같이 제가 몇 번씩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성령의 삶,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파트 8번째 파트입니다. 부분적으로 나눴을 때. 자, 우리가 먼저 조금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눠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여유 시간에 또 쉬는 시간에 내 여유로운 내 여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적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끼리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좀 여유 있는 시간 내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명씩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얘기하고 한 명씩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책을 좀 읽습니다. 주세요. 신현이가 너무 비웃네. 참. 저희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책을 읽고. 네. 신현이 되게 웃기네. 희한하구만. 자,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날 뭘로 보고 신영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죄송해요. 별로 안 친해. 현석이도 자꾸 이럴 거야 지금. 저도 모르게. 저 진짜 책 읽어요. 왜 이러세요? 여기 시간에 책 읽는 사람입니다. 되게 웃기네. 자, 저는 좀 여유롭거나 할 때 약간 책을 읽고 유튜브를 좀 합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해서 이제 저는 드라마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풀로 볼 시간이 없어요. 풀로 볼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짤방 좀 봅니다. 짤방들 좀 보고 이게 뭐 그냥 즐기려고 본다기보다 여러 가지 소스로 활용해 보려고 또 설교에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짤방 같은 것들도 좀 보고요. 그리고 좀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이거 또 신영이가 웃을 것 같지만 진짜 진지하게 진짜인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올해는 사실 좀 늘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본문이 제가 원래 묵상하고 생각해놨던 그런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올해부터는 약간 교과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 시간을 더 넓히고 싶었습니다. 더 늘리고 싶었어요. 더 많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아이의 출산과 함께
그게 무산됐습니다. 완전 불가능해져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본문 묵상하는 시간을. 그래서 뭐 진짜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차에서 운전할 때도 유튜브 짤방 같은 거 좀 들으면서 막 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본문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유튜브 짤방을 보거나 아니면 좀 말씀 본문에 대한 제가 준비하는 설교 말씀 본문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길게 해나가는 편입니다. 저처럼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짧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규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자꾸 약간 옛날 무한도전의 그 뭐지 고유명사 박명수처럼 저한테 약간 고유명사가 차규호인가 봐요. 규호가 한번 해볼까요? 저도 보통 여유 시간에 유튜브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관심사 같은 걸 많이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합니다. 관심사가 뭐예요? 또 유튜브 자체에서 뭐 다른 게임 영상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내일 제가 해야 할 일, 뭐 예를 들자면 뭐 청년수당 뭐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있고, 내일 제가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 네.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목해 주세요. 신영 누나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유 시간에 주로 만화 봐요. 만화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책 읽려고 했을 때 그렇게 비울 수 없구나. 맞아요. 아니, 너무 찔려가지고 네, 유튜브는 그래요. 사실 오히려 잘 안 하고 그냥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원피스 보시나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신영이가 원피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팔에 X자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국내 표시는. 자, 끝인가요? 네. 네, 그럼 다음 사람 지목해 주세요. 준서요. 네. 저는 여유 시간에 저는 낮잠을 그냥 계속 잡니다. 요새 학군단에서 인간 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좀 잠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유 시간에 잠을 많이 자고, 잠을 안 자더라도 그냥 멍 때리면서 졸업작품 그거 할 때 어떻게 팀장으로서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이요? 저는 재준이 형이요. 오케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아나톨레 그 한 책의 사람들이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창세기 아브람 파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연구 한 번 할 때 거의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쪼개서 이제 줌으로도 이제 저 알려주시는 분이랑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은 복음의 기초랑 복음의 핵심을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파트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쉴 때는 저도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요즘 거의 게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거의 한 달에 진짜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비중이 많이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혁이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진짜 물어보셔도 돼요. 네. 지목해 주세요. 저는 우리 화면을 끄고 있는 경찬이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요즘 당근마켓 보고 있고요. 우와. 전동 킥보드 사고 싶어가지고 뒤지고 있는데 엄마가 사면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해가지고 못 사고 있고. 한번 태워달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어머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 보지. 네.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냥 찾아보기만 하고 있고요. 올라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또 책을 읽으려고 잡고는 있는데 10페이지에서 넘어가질 않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대회 나와서 요즘 또 운동도 하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네, 요즘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과제도 하고 24시간이 모자라겠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여유 시간이라는 게 신기하다. 이게 좋네요. 오케이 다음 사람. 호중 쌤이요. 호중 쌤. 저는 제가 경찰에 받아가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취미생활이 볼링이라 볼링을 좀 많이 쳐요. 일주일에 보통 4-5번? 가니까 이제 게임 수로는 거의 한 30게임 정도 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헬스장을 가서 운동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간간히 핸드폰으로 이제 브로스터즈라는 그런 게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무협지 좋아해서 무협지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죠.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일할 때 많이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몸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귀에서 좀 열어놓으려고 해서 그나마 새벽에는 이제 새벽 예배, 아침에는 새벽 예배에서 영상을 좀 듣고, 주중에는 별거 다 들어요. 역사 관련된 거, 전쟁 관련된 거, 무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근데 운동도 좋아해서 최근에는 이제 여자 배구 좀 빠져가지고 여자 배구 열심히 보고 있고. 배구 재밌어. 네. 진짜 재밌어. 네, 여자 배구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엄청 바쁜 여가 생활. 그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이요. 2명 남았습니다. 이름 비슷한 분 남았네요. 현철이? 네. 현철이었나요? 현철? 이제? 네. 저는 제가 일을 할 때는 거의 여가 시간 짧게 밥 먹는 시간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낮잠도 자고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또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좀 쉬려고 좀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누워만 있는데 요새는 그냥 또 예능이 또 재밌어서 러닝맨이 요새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좀 찾아볼 때도 있고 또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제 차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엔카 같은 데 중고차 사이트 그리고 가격이 어떤가 이런 거 그런 거 좀 찾아보고 나중에 제가 어떤 차를 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자동차 검사관 일을 한 우와. 알죠. 지금 사무실이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 사무실인데 제가 도서관을 가려다가 여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네, 마지막 사람 이름 불러주시죠. 현덕 형제님. 현철이가 현덕이에게. 예,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한문철 TV나 자동차 사고. 재밌어. 네, 맨인 블랙, 맞아, 블랙박스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무서운데.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왜 이거를 얘기를 나눴냐면 짧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광고 하실 때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좀 많은 이렇게 상의 토론식으로 하는 강의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냐 이렇게 묻고 근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거의 그냥 제 혼자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일방적인 소통. 네, 이게 로마서라는 책이 또 분량이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대답이 적극적인 분들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 쪽에서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약간 여유롭게 서로 얘기들도 좀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봤고 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본 이유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좀 여유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이 어디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좀 관심이 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내 여유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조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고일명수 차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8장 1절의 처음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쭉 로마서를 6강까지 하면서 쭉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죠? 이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이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복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라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생도 살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저 옷을 칠해버렸어요. 부두마카로. 흰색 옷 입고 오면 안 되겠다, 토요일은.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적지 않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의 진노, 진노,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장 18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이 분노가, 진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다 나타난다, 임한다, 그 얘기를 했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3절, 5절 말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실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하죠.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다 똑같다. 그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하지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정통으로 맞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 앞에 내용들을 다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장 21절, 26절, 여긴 좀 빨리 지나갈게요. 어차피 앞에 것들을 리마인드니까.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그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말고 심판하지 않으려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 싱글. 같은 용어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싱글.
네, 의롭게, 그렇죠.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칭의, 의롭게 만들었어요.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나님 만드셨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죄가 없게 만들어주셨죠. 무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행동이고, 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와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실천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부분이 로마서 3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동을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죠. 하나님과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6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 6장 5절에서 7절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이게 이제 신인 합의, 예수님이 신인 합의를 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서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의 영이 영원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처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죠. 근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죄는 여전히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죄를 지어야만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조금 더 좀 확장돼서 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넘어와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얘기했죠.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죄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1장 말씀까지 해서 1장에서 7장부터 이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복음이 이런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도 죄악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나니가 무슨 말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책임이나 어떤 처벌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책임이나 어떤 처벌도 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벌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죄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책임과 처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 이 죄에 대해서 책임져 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죄하게 됩니다. 이 의미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지었던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까지 다 적용되는 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순간에 적용돼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뭔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믿음이 막 뜨거워졌으니까 내가 지금은 죄에서 벗어났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뭔가 하나님의 그런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해놓고 또다시 회개하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쉬운 예로 찾아보면 수련회 때 완전 세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로웠는데 그때는 막 내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일주일만 살다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신앙이 막 다시 침체되는 것 같고 막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나는 쓰레기야 또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살아요. 나는 또 오늘도 죄를 졌어 이러다가 내년 수련회 딱 되면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날 찼어. 그러면 또 정죄함에서 자유해집니다.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와 자유와 정죄와 자유와 이걸 계속 반복해요. 죄, 사랑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죄와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깜짝이야.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 정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짓든 뭐 하든 하나님이 나를 그 죄로 가지고 막 벌하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구원의 사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에겐 정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자꾸 자신을 정죄하면서 정죄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정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제가 며칠 전도 아니죠. 어저께인가? 어저께 이만희 그 보석 석방 그거를 기사를 보다가 어떤 지식인 뭘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식인에다 이런 질문을 올린 거예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막 자기가 1년에 막 한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3장씩 읽어가지고 1년에 몇 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걸 10년이 가능했대요. 그렇게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구약에서는 이것도 지키라 그랬고 저것도 지키라 그랬다가 뭐 신약에서는 그랬는데 이걸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대요. 자기가 한 10 몇 독을 하다 보니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지키라 그러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걸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 이거 안 지키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냐.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내용을 지식인에 막 써놨어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썬데이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뭐 행위가 율법이 성경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수백 가지 그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삽니까? 2가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못 지키면서 사는 게 우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제가 지식인의 내용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옛날 지식인이어가지고 몇 년 전 거라 제가 달아봤자 뭐 소용이 없을 거. 그리고 뭐 밑에
여러 댓글 중에 뭐 한 명 되게 잘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명확한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지킴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의 성령이 한 일이 뭘까요? 한 일은 무엇인가? 자, 2절 말씀 재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일이 뭐냐?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기서 법은 어떤 의미냐면 지배를 의미해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기서 법은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어떤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 생명의 성령이 한 일은 결국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겁니다. 프리덤. 자유를 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죄를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생긴 게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데 맨날 죄죠. 당연하죠. 맨날 죄 짓지 믿는데도.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오늘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3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인가? 없었던 뭐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일도 되고 그것도 되는데요. 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건 뭐냐? 1, 2절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위대한 선언이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엄청 위대한 선언을 하고서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현철이가 한번 읽어. 현철이 성경책 있죠? 있습니다. 네, 현철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아멘. 자,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은. 그러니까 죄에 저항할 능력도 못 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바울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뚜렷해진다 그랬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믿음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한테 구원을 줘요? 뭐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고 막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막 틀리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의 권세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서 웹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컴퓨터 캠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가 빨리 닳았지? 자, 잘 보이시죠? 네. 괜찮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세요? 멀어졌어요. 선명도 때문에 그런가? 너무 글씨가 그죠? 좀 뿌옇게 보이죠? 보이는데. 이게 웹캠이라서. 캠으로 한번 좀 닦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원래 보통 그냥 하나로 늘 썼던 건데 11시 잘 보여졌다. 네. 이상해졌네요. 자, 아무튼 내 얼굴이 못생기게 나오는데 이거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죄의 권세를 없애지 못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는 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고 이 우리가 가진 죄의 빚이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됐냐? 성령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냐?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이 율법의 의로운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율법의 죄악된 부분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4절 말씀에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첫째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11절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진하네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현덕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지배됩니다. 성령에 지배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지배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내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지배되기 때문에, 이 지배된다는 말은 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하냐?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되게 돼서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성령을 갖게 됩니다. 성령에 지배되고 성령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주하신다는 표현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게 됩니다. 막 어디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계시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죽게 되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어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죠. 다 죽어요.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죽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죠. 그럼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언젠가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라는 것을 9절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갖게 되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새로워져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을 준서가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죄성대로 살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대로 살면 죽어요. 우리의 죄성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힘입어서 이거 빼야겠다. 자꾸 소리 나죠? 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공격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공격해요. 그리고 죄를 죽임으로써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여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죠. 뭔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행위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그 가능성 앞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전심을 다해서 죄악된 행위 앞에 내가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 앞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나의 뭔가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영적인 전쟁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런 행동을 했다. 하지 말아야지. 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자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난 적당히 이런 죄는 조금 지으면 살아갈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 죄는 조금 용서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죄하고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죄하고도 사실은 사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을 만한 만큼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제약된 행동이나 태도를 오늘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막 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싸우고 오늘도 죄악된 행위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현실의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단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제일 1단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내주를 받아서 뭔가 싸우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이 1단계, 제일 먼저 중요한 1단계입니다. 그래서 파트 8번째 파트의 마지막 질문인데 5번 질문.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이 생각을 고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 야, 카메라 배터리를 갈고 싶은데 이게 저 카메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에 이렇게 끼는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그 마운트가 있으면 카메라 배터리 열리는 데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마운트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갈고 마운트를 끼고 다시 껴야 돼가지고 참 이상하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의도적으로 복음을 주입해야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주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주입해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스스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여유 시간이 있거나 뭔가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거나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했어요. 내 삶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직면했다면 복음의 생각을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죄성이 사라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리마인드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죠. 성경 읽고 묵상하는 부분. 그 또 뭐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요새 저희 어린이 교회가 되게 많이 하는 거 있죠. 암송. 최고예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래요. 네, 최고죠. 예. 효과 진짜 좋아요. 네, 이 암송이 진짜 효과가 좋은 겁니다. 말씀을 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외워놓으면
이 외운 말씀들을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순간들에 막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암송해 놓은 말씀들. 그럼 그게 힘이 되거든요.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뭔가 결정의 문제들에 앞서 있을 때 뭔가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 들은 말씀, 지지난주 들었던 말씀, 내가 계속 매주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결정들을 내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고민들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 상황들을. 이게 복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내 삶에 주입하는 방법들이에요.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고 모든 결정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청년하고 신방을 하면서 내가 이런 내용은 내가 책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건 100% 제가 한 말인데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만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이 말이 참 제가 해놓고도 좀 멋있었어요. 점점 담임 목사님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전 이 말을 꼭 넣을 겁니다.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내 삶에 자꾸 의도적으로 주입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삶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또 오늘도 죄를 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그냥 아니까 그래요. 복음은 알죠. 교회에서 맨날 들어가지고 말씀 시간에 듣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성경학교 다니면서 배웠고 그래서 복음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내 삶에 주입시켜요. 자꾸 복음을 주입시키고 이게 그냥 거저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이걸 거저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진짜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2000년 넘게 전쯤에 어떤 30대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부활했다 그러는데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성경이라는 완전 옛날 책을 보면서 뭔가 되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구멍이 많아 보이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알기만 하면 삶이 힘들어요. 빡빡하고 말씀 지키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삶하고 신앙생활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까지 해야 되나?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제가 펴지 않고 골로새서 3장 12절 신영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복음을 향한 그 복음의 진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로 믿어줘야지 감사하겠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게 어떤 고백보다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떠한 사실보다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보다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들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될 때.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더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찬양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자꾸 느껴야 되고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죽음이 나고 뿌리가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앞에서
진짜로 죄가 안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할 때 더 큰 감사가 이제 막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한테 설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맨날 말씀 설교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한테 설교하세요. 야, 네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여기에 흔들려? 흔들리지 마. 이런 걸 스스로 막 자꾸 선포하세요. 스스로 자꾸 선포하시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죄의 유혹들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이렇게 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2시 16분인데 조금 빠르게 파트 9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트 9는 죄의 종에서 파트 9는 내용이 좀 쉬우니까 얼른 달려가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요거 이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8장 4절부터 39절까지 8장 전체 이제 뒷부분 전체. 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8장 14절에서 39절. 영광스러운 양자됨. 우리 예수님의 양자가 됐다는 얘기죠. 양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원래는 사실 한 명씩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의 가정 구성원으로 속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입양되어진다. 그러면 어느 가정으로 가고 싶으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100% 전 누구네 집으로 가고 싶을까요? 유재석. 유재석네 집으로 가고 싶어요. 네, 전유재석의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유재석의 유영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가정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그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6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질문은 뭐냐면 쓸게요. 6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8장 후반부에 어떻게 묘사하는가? 묘사죠, 묘사. 뭐에 묘사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뭐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부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자, 14절 말씀을 경찬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14절.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뭘로 묘사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이게 좀 여기 지금 자매가 신영이밖에 없지만 이게 서운하면 안 돼요.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자녀도 있고 뭐 여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굉장히 특권과 힘을 나타내는 신분이었어요. 이 당시 시대는 사실 남자가 여성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아들이라는 게 특권과 힘을 나타내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남자만, 진짜로 아들만 이런 의미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그 특권과 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쓴 표현이에요.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특권을 다 받은 존재가 됐다. 그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입양이 굉장히 일반적인 절차랑 조금 그러니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입양이라는 것이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익숙한 일이었는데 보통 이제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자녀가 없어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상속자, 김탄.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입양을 합니다. 또 입양을 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입양되는 사람은 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었어요. 어른도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이루어지는 순간 몇 가지가 즉시 실현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입양이 이루어지는 순간 몇 가지가 즉시 실현되는데 첫 번째 빚과 밝은 빚이 아니라 빚 있죠. 갚아나가야 되는 빚과 법적 의무. 이게 청산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인 규율이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입양했다. 제가 규우를 입양해요. 그러면 규우가 만약에 빚이 있고 규우가 법적인 의무, 뭔가 죄를 지어서 뭔가 막 15년형을 살아야 돼. 뭐 보석금을 내야 돼요. 그거를 부모가 다 청산해 줬어요. 입양하는 부모가. 이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새 이름을 이름이 새로워져요. 새 이름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새 이름이 주어져요. 새 이름이 주어지고 아버지가 소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냥 입양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뭐 입양해서 무슨 뭐 절차를 또 만들고 법적인 뭐 유산을 뭐 유서를 남겨놔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속자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아버지가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한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새 아버지가 양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요. 양자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범하든 돈을 훔치든 뭐 간음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아버지가 져요. 입양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이제 새 아들은 양자라고 표현할게요. 양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할 책임이 생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죠. 빚과 법적인 의무를 청산해주고 새 이름을 갖게 하고 상속자가 되고 이것도 아들이네요. 새 아버지가 양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양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입양할 때의 법적인 절차와 규제였어요. 이걸 무조건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과 그런 법적인 의무들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처벌받아야 되는 것들 다 청산됐어요. 새 이름을 갖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시게 되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쭉 벗어 이제 8장 15절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는 특권을 안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전해져요.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15절에서 말하는 게 두 개 더 있는데 안전과 신분과 은밀함에 대해서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신분이 생겨요. 그리고 김탄, 상속자 드라마의 김탄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은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되고 친밀함.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전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안 불러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표현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아빠 뭐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내적인 증거가 그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지. 아 그래 하나님 진짜 내 아빠시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지. 이게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녀 삼아주셨을 거 아니에요? 확신하게 되고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유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김탄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정말 엄청난데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족의 공통점. 마지막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가족의 공통점. 요건 이제 조금 힘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좋은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좋은 건데 요건 좀 힘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할 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내용이 좀 더 있지만 약간 간략하게 해서 질문 2개 남았는데 자, 7번 질문. 자, 7번과 8번을 묶어서 그냥 하나로 갈게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 수 있는 것. 8장 28절 말씀을 주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인이 항상 알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의 유익.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번째,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원하시는 선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선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지금 제 삶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게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유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 하나님 바라보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거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고귀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참되고 지혜롭고 강하고 선하고 예수님처럼 뭔가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지금 그래서 로마서가 결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지, 절대 내게 뭐 더 쉬운 삶을 준다든지 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뭐 믿는다고 해서 더 막 축복을 받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 28절, 29절의 이 고백들을 자기가 직접 살아낸 것들을 다른 책들에서 막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놓쳤다고, 육체의 가시를 만나요. 병을 얻어요,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아파가지고 참을 수 없어요,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막 처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바울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의 이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가 됐냐? 바울이 겸손해졌어요. 그 병을 얻기 전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황들이 열렸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돼, 이런 나의 힘으로 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뭔가를 더 뛰고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자신이 병에 딱 걸렸을 때 이 병을 겪어 나가면서 뭘 느꼈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죠. 바울의 고통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픔이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만들었고, 바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완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난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너무 힘들죠. 실패하면 너무 힘들고, 이번에도 지금 청년교회에서도 이 수험생들 꽤 많이 있지만, 꽤 몇 명 있지만, 이 수험생들이 만약에 또 올해도 또 재수했다가 시험에 실패했다. 그럼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고 내가 뭐 면접 준비해서 내가 정식 직원이 되려고 뭔가를 노력했다. 안 됐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뭐 재준이가 이제 다음 학기에 뭐 사역을 나가겠다고 교회 원서를 냈어요. 사역을 나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교회에서 다 거부해요. 다 거절해요. 잘렸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실패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핵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자체를 어떠한 죄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의 삶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어떠한 죄악도, 지금 일어나는 내 삶의 실패도 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절대로 방해하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는 항상 나쁜 거고
죄는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조차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 삶에 뭔가 만났을 때 내 환경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되냐? 그것도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향한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놓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이걸 먼저 바꿔야지 계속 내 삶의 환경들만 바꿔나간다고 내가 자격증을 더 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해 나가고 시험 성적을 더 올려보겠다고 이 다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를 바꾸자. 아직 안 끝났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네, 이제 끝날 겁니다. 원장님,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내 삶 속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고 있는 내 삶의 부분은 어디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고백하시면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내 지금 힘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들 하나님의 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들이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성공과 두려움과 낙심과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우리 연약하기에 저 스스로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내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또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정죄함이 결코 없고 내가 이 와이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죄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들을 죄악 가운데 싸워나가서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르쳐 지켜가는 그 명령을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어려운 그 부분들 마음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있어 성령의 성령만 우리의 은혜만을 성령의 뜻만을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복음이 온전히 들어와 지우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들어주시고 삶의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기에 정말 방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를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미 선포해 주신 바울 사도의 고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삶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지배당하며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서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힘든 문제들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들이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을 이뤄가는 과정을 내 삶에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경험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3주 지난 아까 써주신 것처럼 3주 남았는데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12장 한 장만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한 장만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